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목회 주일인데요.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영혼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하겠습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영생의 기쁨을 갖게 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감사드리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평화가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친히 이 땅에 오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시간에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를 소망합니다. 함께 이 땅에 오신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십자가의 관리사 우리 죄 사하시네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배와 찬송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영광과 찬양과 예배를 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 하늘의교회 성도들이 올 한 해 동안 무탈하고 은혜스러운 한 해를 보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 개인적으로는 주님 믿고 의지하는 신앙이 후퇴하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교회적으로는 교회에 인가가 나고 유아학교가 설립되고 교회의 일꾼이 세워지며 셀모임과 교회의 부서들이 만들어지는 등 교회 부흥의 발판을 놓는 한 해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노력하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는 우리 하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많은 욕심과 이기심을 새해에는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같이 다른 이를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알게 모르게 반복되는 죄가 끊겨지고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 새해 우리 하늘의 성도들이 주님께 바로 서는 예배자가 되고 주님께 복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곳에서 간절히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속 깊은 곳에 있는 주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교회와 예배 그리고 믿지 않은 많은 이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참 교회가 되고 예배가 참 예배가 되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며 이 땅 베트남의 희망인 교회를 위해 참 예배자가 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주시옵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기며 묵상하며 예배드리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합심하여 주님을 섬기며 협력하여 손을 이루고 생명을 다해 주님께 예배드리며 교회를 바로 세우는 하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끄는 반창문 담임 목사를 기억하여 주시고 온 교회가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하나로 똘똘 뭉쳐 이 땅 베트남에서 믿음의 사역과 믿음의 동반자를 살피고 주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헌신과 봉사로 충성하는 교회와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주님 말씀 전함에도 부족함이 없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관장하여 주시고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좌우의 분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승리합시다. 사랑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우리 주위의 분들을 찬양하시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 상당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 박수진 집사님, 또 이광명 집사님. 이광명 집사님의 아버님께서 돌아가셔서요, 두 분 지금 한국에 나가 계십니다. 모든 그 장례 절차 잘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동안 우리 영상으로 수고해준 우리 이슬기 자매, 이제 다음 주 중에 한국에 돌아갑니다. 너무나 말없이 또 충성되게 봉사를 잘 해주셨는데, 우리 한번 일어날 때 큰 박수로 한번 우리 한국에 돌아가서도 신앙생활 잘하면서 우리 호치민 한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후임으로는 우리 진주 자매가 수고해 주실 텐데, 우리 격려하는 의미로 한번 일어날 때 박수. 이번 주는 연말 연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셀 예배는 한 주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1월 첫째 주 셀 예배, 금요일 1월 8일에 우리 새로 교회 허가받은 수명 교회에서 연합 셀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날 저녁 6시에 문화센터에서 다 같이 모이셔서 맛있는 식사 함께 하시고, 저녁 7시에 예배당으로 이동해서 연합셀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이날 교회에서는 밥과 국과 김치를 준비하고 각 셀에서 한 가지씩만 음식 준비해 오셔서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자 집사님들 또 그렇게 의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우리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다 같이 교회 버스로 우리 한우리 문화센터로 이동하셔서 맛있는 점심 식사도 함께 하시고 성도의 교제도 나누시고 돌아가시게 되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버스로 10분이니까요. 함께 가셔서 교제 나누시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이제 반창봉 목사님 나오셔서 방문자와 새가족 소개해 주신 후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이 있어서 시간 잠깐 환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호치민에 출장 오셔서 우리 교회 예배 참석하셨네요. 우리 정강우 성도님, 제가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새해부터 이제 우리 유치원 선생님으로 또 봉사하고 또 함께 사역하실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십니다. 우리 김일수 사모님, 또 우리 목사님도 참석하셨는데 우리 지영환 목사님, 우리 의진이, 유진이 두 자녀인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방문하신 분이 많네요. 우리 이승우 목사님 사모님과 우리 두 따님 또 함께 방문하셔서 예배 드리시는데 우리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이승우 목사님 사모님이시고 우리 두 따님이시고. 옷이 부족한 거 아닌가요? 우리 성윤희 선생님 어머님 오늘 오셨는데 잠깐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한꺼번에 할 걸 그랬네요. 제가 지혜가 모자랐어요. 우리 김정철 장로님 두 아드님 미국에서 방학 동안에 방문했습니다. 우리 효신 박수 받기 민망하면 조금 그리고 우리 다리를 놓는 사람들의 우리 김정은 선교사님 방문하셨습니다. 꽃 없어요? 선교사님 다음에 오시면 저희가 꽃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트남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올 한 해 동안에도 역사하시며 주님 이곳에 호치민 하누리 교회를 세우셔서 예배를 받으시며 영광을 받으시며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예배에 방문하여 함께 예배할 때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저분들이 이 베트남을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방문한 것이 베트남에 대한 큰 비전을 품게 하시고 이들의 영혼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또 이 땅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기도의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준비하신 귀한 은혜가 이곳에 방문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단기 선교의 비전을 품고 또 우리 이슬기 자매를 단기 선교사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 많은 것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베트남 땅을 품을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돌아가서 학업을 마치고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곳으로 나아갈 때 사랑하는 딸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2015년도 마지막 주일의 예배입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슴 속에 세미하게 들려질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를 나누셨는데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오늘이 이제 201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에게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마지막 하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 마지막이라고 하면 왠지 모를 마음의 새로운 각오, 또 어떤 비장한 그러한 마음들이 들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마지막이라고 했을 때에는 내가 다시는 기회를 가지고 또 시도해 볼 수 없겠구나. 2015년도 마지막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는 다시는 우리의 생애 속에서 2015년도를 또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인정이 많아서 보통 3-4번의 기회를 줍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한 번 실수했다고 해서 사람들과 그것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보면 보통 3-4번 기회를 준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음주운전하면 삼진아웃 제도가 있대요. 그래서 3번 잘못하면 그때는 용서가 안 됩니다. 우리는 3-4번을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것도 한 번이라고 하면 왠지 야박한 그러한 마음이 듭니다. 저 사람이 한 번 잘못했는데, 한 번 실수했는데, 그것은 다음에 회복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에게 주어진 2015년도가 다시 가질 수 없는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 시간, 이때, 이 타이밍은 참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의 공동체를 세운 이후에 계속해서 교회는 종말론적인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 종말적이라고 하는 것,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늘 긴장감을 가지고 살게 합니다. 우리 각자 개인에게는 한 해가 지나가는 것은 분명 우리에게 개인적인 그러한 종말이 더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나온 한 해 동안을 냉정하게 돌아보면서 우리가 평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사다난했다고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하죠. 여러분들에게 2015년은 어떠한 해였습니까? 저는 우리 집사님이 오늘 기도하셨듯이 2015년도에 우리 한 해 동안 우리 한우리 공동체에, 한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들을 베푸셨구나. 또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구나. 우리가 그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주일의 예배를 들으면서 지나온 내 신앙, 지나온 내 삶, 내가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다짐했던 그 처음의 시작 동안 내가 다짐했던 그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루어졌었는가, 우리는 냉정한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평가해 보아야만 합니다.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을 평가하는, 인간을 평가하는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음절이 비슷해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 키소, 호소, 카소. 여러분 그런 예화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람을 평가할 때 이 3가지를 보고 사람을 평가한다고 해요. 첫 번째 기소는 무엇이냐면 이것은 돈을 넣는 주머니를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을 볼 때에 저 사람의 주머니가, 돈을 넣는 주머니가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와 그 사람의 삶을 어느 정도는 평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도대체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그것이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1년 동안 그렇게 힘쓰시며 애쓰시며 수고한 그 물질들을 모으면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그 주머니, 그 지갑의 회개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온전한 회개를 이루지 않은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뇌물죄를 쓰는 우선순위가 그 사람의 삶의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것을 키소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는 호소입니다. 이것은 술잔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술을 먹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저 사람이 즐겨하는 것은 무엇이지? 저 사람이 즐거워하며 시간을 투자하고 그렇게 보내는 시간들의 그 의미는 무엇이지? 이것이 인생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가소는 사람의 노여움을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이 얼마만큼 인내하고 있는가, 자기를 얼마만큼 억제할 수 있는가, 이것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그 성장 정도, 성숙의 정도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전혀 노를 바라지 않는 사람, 분내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없겠죠. 어쩌면 바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노여움은 모든 사람이 있지만 내가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렸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고 돌이켜볼 때 우리는 얼마만큼 성장을 이루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만문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오늘 이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긴장감과 긴박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를 지금 일깨우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탄에 우리의 아이들이 찬양을 준비하고 또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드리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잘 준비를 했는데 연습할 때에는 잘 준비하던 것이 막상 이곳에 올라오면 그 긴장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평소 실력만큼 잘 발휘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원래의 실력은 훨씬 더 좋은데,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긴장을 하면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재능과 능력이 다 발휘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또 긴장을 풀어버리면요, 사람은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약간의 신앙의 긴박감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긴장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지막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정신 차려! 이렇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정신을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정신을 차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내 자신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내가 너무 이렇게 막 나가면 안 되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신을 차리고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근신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 이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다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하고 싶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기회가 다시 주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마 근신하십시오, 이것은 오늘 성경의 말씀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기 위해서 부드럽게 표현했는지 모릅니다. 근신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이 마지막이 다가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회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 속에서 마지막 주의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 저희의 마음에도 찔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찔림은 내가 너무 그렇게 살지 못해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양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면 우리는 그 말씀에 비답해 섰을 때에 우리는 부끄러움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늘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을 요구하며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해가 시작되면서 그 처음의 예배 때에 여러분 각자의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해를 너무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그 기도의 제목을 잃어버릴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기도해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는 어떠한 것들을 응답받기만을 위한 그러한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음성을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이 마지막 때에 나와 예배하게 되면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나에게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통해서 내가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수없이 작정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비전의 목적,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수도 없이 표류하면서 방황하면서 지내왔던 그러한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이 마지막 시간에 다시 한번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셨던가?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는 근신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사랑하며 용납하며 주님의 뜻과 비전을 향해서 내가 더 양보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노만 필 박사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목표 달성을 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말은 목표를 설정한 사람은 마음에 늘 그 그림을 생각하고 그것을 향해 일하며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면 마음에 그림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당신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였을 때에 그 목표들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정되어져서 그 뜻을 늘 생각하면서 삶 속에 일하고 우리가 사역하고 달려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긍정적으로 바뀐다. 때때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힘들죠. 정말 넘어지고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그림과 그 뜻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나서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고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 달성을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은 이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 이끌어오는 유일한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되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렸으면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꿈과 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주저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고 움직이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아간다. 저는 예전에 제가 운동하면서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로 운동을 많이 해서 자전거만큼은 누구보다도 아마추어에서는 자신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전거를 타면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는 균형 감각.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넘어져야지 생각해도 넘어질 수가 없어요. 몸에 균형감이 저절로 배어져 있기 때문에 이 평형심을 잘 유지합니다. 자전거를 타면서 한 가지 지혜를 배운 것이 있는데요. 자전거는 페달을 밟지 않으면 결국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는 페달을 밟으면서 땀을 흘리면서 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가끔 제 사역의 현장에서 자전거를 생각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사역이 페달을 밟아야만 가는데, 그런데 자전거를 타보면 어떤 때는 체력이 딸리면서 그 머나먼 길을 갔을 때 너무너무 힘들어요. 쉬어야지, 포기해야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만큼은 가야 하지 하면서 또 페달을 밟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은 결국 페달을 밟는 겁니다. 힘들다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이라고 한다면 그 길을 향해서 계속해서 그 페달을 밟고 땀을 흘릴 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것을 꿈을 꾸고 또 그 일들을 향해서 우리가 움직이고 실천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실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달려보면서 혹시 우리에게 아쉬웠던 점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에게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까? 그것들이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다시 한번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자주 이야기하지만 사랑을 오늘 성경에 보면 무엇보다도 예전 성경에는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개역 개정판에는 보니까 뜨겁게 하라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였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대답합니다. 아멘. 저는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그대로 뜨겁게 사랑하셨어요, 집사님? 아멘 이렇게 대답하시는데 그렇게 흔하지가 않아요. 저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사랑하셨습니까? 그러면 그래요, 사랑은 했지요. 뜨겁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러면 좀 대답이 약간은 우리 집사님보다는 제가 줄어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게 되다 보니까 결국 이것은 처음에 제가 젊을 때 가졌던 그 사랑처럼 눈에 뭐가 씌우는 거예요. 눈에 씌워서 결혼하는 거 있잖아요. 눈에 씌워서. 뭐 제가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 우리에게 단점이 잘 보이지 않게 되어서 결국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좀 밝은 눈이 좀 어두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러한 마음으로 허다한 죄를, 허다한 부족한 것들을 덮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성탄이 되어서요, 미국의 어떤 프로그램에서 우리 이제 막 유치원에 들어가고 초등학교에 막 들어갈 아이들에게 선물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너는 선물을 뭐 갖고 싶니? 물으니까 어떤 아이는 레고, 어떤 아이는 로봇, 뭐 예쁜 인형, 아이들이 자기 좋아하는 것들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묻습니다.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선물은 무엇이야? 이렇게 물으니까 어떤 아이들이 커피 메이커요. 아닐 수도 있죠. 스마트폰이요. 근데 엄마 아빠가 가난해서 갖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아이들은 알고 있기에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몰래카메라에서 아이들을 한 20명을 놓고 시험을 했어요. 여기에는 레고와 로봇, 여기에는 커피 메이커, 또 스마트폰. 여러분, 아이들이 무엇을 선택했을 것 같습니까? 그 20명 아이들 전부가 스마트폰과 커피 메이커를 선택했어요. 저도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이들이 당장 갖고 싶은 것이 있지만 그래도 저들의 마음속에, 마음의 중심은 늘 엄마 아빠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어린아이 같고 너무 애띤 것 같았지만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기들을 사랑하는 그 엄마 아빠를 향한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만드셨지. 저는 사실 그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그렇지, 우리 아이들도 철없는 것 같았는데 자신은 늘 엄마 아빠를 생각하고 하는 그러한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한 해가 다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뜨거운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이 공동체가 이러한 사랑이 회복되어져서 새해에는 더 기쁜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잠언서 10장 12절에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허물을 드러나게 하셨으면 우리 가운데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었지만 그분의 피와 십자가와 은혜의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그 크신 사랑 앞에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정죄하고 우리가 그것을 말하기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용서하는 것이며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얼마 전 선교지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이야기하는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너무나 부끄럽게도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재정일 줄 알았습니다. 자녀들의 문제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장 큰 것이 선교지에서 동역자와의 갈등이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데이터에서 그분들이 고백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교회 안에서 저를 비롯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면서 고다한 허물을 덮어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한 해를 마감하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드부아 벤튼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그런 책을 썼어요. How to think like a seer. 제가 영어로 자꾸 읽어서 죄송합니다. 거기에 보면 정상의 법칙이래요. 지도자들이 가장 필요한 그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그 비결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처음에 강조했던 것이 너무나 의외로 연기력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연기력.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이 연기력이래요. 연기력. 연출력.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끔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도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너무나 반갑게 그것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 정직하지 못한 모습 아닙니까? 좀 의외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부간에 살아갈 때에도 우리는 매일 아침에 음식을 먹으면서도 우리는 다음날 좋은 걸 먹기 위해서 오늘 너무 맛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걸 잘 못하시는 분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일은 좋은 음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믿고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공동체에 우리에게 때때로는 필요한 것이 오늘 서로를 향해서 그러한 마음들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진실되지 못하고 거짓된 것이 아니라 관계는 그리 하다 보면 나아진다는 것입니다.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는 먼저 남을 대접하라. 그렇게 되면 대접을 받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오늘 말씀 속에 우리에게 권면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으면서 결론처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면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가장 주요한 관심과 관점은 어떻게 되어야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뜻대로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해를 지나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인간지사 세옹지마다. 이 일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 세옹지마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무슨 뜻이냐면 변방의 노인의 말처럼 복이 화가 되기도 하고 화가 복이 되기도 한다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예전에 중국 북방 국경 근처에 어느 노인이 살고 있었어요. 이 노인은 아주 좋은 말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다 탐냅니다. 그래서 엄청난 돈을 주고라도 그걸 사고 싶어 하는데 이 노인은 늘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은 가난해서 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늘 거절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 이 노인의 말이, 그 좋은 말이 우리를 탈출해서 국경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다 와서 쯧쯧쯧 혀를 차면서 그거 진작 팔았으면 돈이 됐을 텐데 하면서 그렇게 안타깝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속단하지 말게나. 그 말은 지금 마구간에 없을 뿐이라 내가 지금 말이 없어져서 화를 당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알 수 있을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노인에게 미련하시지 이렇게 바보같이 이야기를 할 때 얼마 만에 이 말이 야생마들을 끌고 12마리가 한꺼번에 이 집으로 몰려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 노인이 말이 한 마리가 아니라 졸지에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또 찾아와서 복이 되었다고 집을 나간 말이 12마리도 늘어났다고 이렇게 축하를 하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다시 한번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저 말들이 많이 돌아왔지만 저게 복이 됐는지 화가 됐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이 노인의 외아들이 이 말을 타다가, 이 야생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으로 돌아왔던 이 말이 결국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또 화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또 얘기를 했겠죠. 그래도 이 노인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리가 부러진 것이 화가 될는지 복이 될는지 지나보면 알 일이야.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각 마을의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나아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의 아들은 다리를 다쳐서 그 전쟁터에 참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세옹지마라고 하는 그러한 고사성어입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벌어지는 일 앞에서 금방 낙심하기도 하고 금방 내게 복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지나고 나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그것들이 변하여서 우리를 복이 되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눈,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 앞에서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도 달려갑니다 하는 고백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 마지막 주일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시야와 시각이 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주신 일들이 반드시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되어지는 일들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거나 분노하거나 어떠한 우리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백해야만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호치민 한우리교회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누구의 충성으로 된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사용하셔서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귀한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함께 나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15년도 저희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이 해가 다가기 전에 저희들이 하지 못했던 일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아프고 상처난 일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시는 그 새해를 희망과 비전과 소망을 품고 우리가 맞을 수 있는 복된 우리 하늘의 교회 모든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이키며 깨달으며 결단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주일 연보와 또 귀한 선교의 우리 하늘에 상달되는 귀한 예물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이 베트남 땅에 이 더운 나라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계획하심이 있어서 우리가 이곳에서 일하며 사업하며 또 우리의 직장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간섭하심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비전과 꿈을 잃지 아니하고 열악한 가운데에서도 매사에 성실하여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과 같은 믿음의 꿈을 꾸는 저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복된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육신의 연약한 자 주님 찾아가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아픈 자들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만날 수 없는 위로를 우리 주님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새롭게 베트남 땅으로 나와 이곳에서 비전을 펼치는 처음 시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직은 우리의 갈 바가 명확하지 않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발의 등이 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룩한 빛이 되어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베트남 땅을 축복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축복 역사하심이 오늘 2015년도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러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호치민 한국교회 공동체 머리 위에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이 땅 가운데 목숨 걸고 생명 걸고 헌신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위해 또 이 베트남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